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주님이 우리 위하여 하신 이 대속은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공로가 있고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신 이 공로가 있습니다.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근거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거, 근본, 우리가 구원 얻는 근본,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우리의 불목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값으로 죽으신 겁니다. 또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살고 어려운 자로 살고 하나님과의 화친대로 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이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다 해결되었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오직 의의 길로 또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이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 또 그리고 성령을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새 사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아무리 부활을 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은 능력이 없어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일이 되도록 실제로 하신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에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불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불목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일을 기초적으로 먼저 해놓고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육체로는 인성이 신성이 아니고 인성으로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성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영으로는 하는 것은 앞에 육체로는 하고 뒤에는 영으로는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영을 가르치구나. 예수님의 그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을 가르치구나.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게 사람들이 생각한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영으로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은 영도 마음도 몸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인성은 그런데 이게 영이라면 예수님의 영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앞에는 육체로는 했으니까 뒤는 거기에 맞상대로 영으로는 일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영을 가르치고 앞에는 육체를 가르치구나.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영은 살리심 받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앞에는 육체로는 인성은 죽임을 당하시고 그 말이고 뒤에는 성령으로서 성령을 보내줘서 예수님을 살려셨으니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또 19절입니다. 여기 또 어려운 또 오해하기 쉬운 성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이 두 번 나옵니다. 이때 말하는 앞에 있는 영은 영으로 인해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 이후에 그 뒤에 열흘 뒤에 그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은 자도 하여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은 이때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 이 뒤에 있는 영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데 옥에 있단 말은 감옥에 있다는 뜻이요. 갇혔다 그 말입니다. 이때 갇힌 감옥은 무슨 감옥인가? 죄의 감옥이요. 사망의 감옥이요. 마귀의 감옥이요. 마귀와 죄와 사망의 이 감옥에 크게 갇혀 있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에게 사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전파해서 성령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보낸 그 성령의 역사 이걸 가르칩니다. 그때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성령을 보내시고 난 뒤에 그 사도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다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줘서 지금도 옥에 있는 영들을 이렇게 다 전파하도록 하고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근데 요 밑에 20절에 여기에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라는 말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 말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그 말입니다. 어떤 자냐? 옥에 있는 영들은 전이라면은 노아 때를 말입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게 딱 이걸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노아 때 그때 다 순종을 해서 홍수에 멸망받은 그들이다. 그렇게 이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노아 때 이미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그때 노아 때 노아 홍수 때 그때 다 죽은 자들은 다 음부에 가 있는데 그들에게 영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때 죽은 그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죽은 자들도 노아 때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서 거기에 음부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구원하는 이런 일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선구로 막바로 표면만 보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선구를 근거로 해서 연옥설을 만드는 겁니다. 연옥설. 연옥이라면은 음부는 아니고 옥은 옥인데 이미 죽었지만은 연옥에 있는 자들은 구원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도 또 모든 죄를 짓고 이미 죽었지만 그들에게도 그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영을 보내서 그들 전파하신다고 했다. 그들은 과거에 노아 때 죽은 자들을 했다.
요걸 근거로 두고서 그래 연옥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연보도 하고 그래가 잘 이렇게 하면 너 죽은 가족들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뭐 이 땅에 살 때 뭐 또 구원 못 받아도 죽고 난 뒤에 연옥이가 있으니까 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요 성구를 근거로 해서 연옥설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옥에 있는 영들, 노아 때 그때 순종치 않은 그때 죽은 자들에게 그들이 곧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여기에 해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는 요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때 죽은 그들만을 위하느냐, 그들을 위하느냐, 그들을 말하느냐, 다른 것을 말하느냐.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는 그때에 그들은 전에 그랬습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하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대하게 연옥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말세에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는 깨어 기다리라. 깨어 기다리라. 주님 오시는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때 잠자면 안 된다. 언제 올지 모른다.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도 인자의 임함, 미래에 있을 인자의 임함, 앞으로 있을 인자의 임함을 어떠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는 노아의 때를 때와 같이 그래. 때와 같이 그때를 참고해라 그 말이에요. 노아의 때 그때를 참고해라 그 말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노아가 방주의 속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했고 그들이 홍수에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님 미래에 오실 때도 말세에 주님 오시는 그날도 똑같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 오실 그 말세에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아 때를 하나의 참고로 그걸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랬으니까 분명히 노아 때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때 있었던 그 일과 앞으로 있을 그 일은 이치가 같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도 지금 노아의 때는 노아의 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하나의 참고로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해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근거 두면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전파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들이라 가지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 옥에 있는 영들은 과거에 노아 때 한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도 이렇게 노아 때 순종하는 자가 똑같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전파한다. 지금 죽고 난 뒤에 간 노아 때 죽은 그들이 간 그 연옥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간 음부 세계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이 옥에 있는 자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이 옥에 갇힌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말세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신약시대 예를 든다면 구약 때 노아 때 그때 심판받은 다 죽었던 그들과 같이 말이에요. 그들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은 다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 당시도 노아 때 그들은 다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옥에 갇히니까 방주를 만들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는 그 일만 주력을 했죠. 옥에 다 갇힌 자들이라.
그때 옥에 갇힌 자들이 다 마지막은 다 죽은 것 같이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이 옥에 갇힌 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 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이 옥에 갇힌 자들에게 전파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과 같은 자들이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명명뿐이라. 겨우 8명이라. 8명이 그 같이 그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이 모든 말세에도 아주 소수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는 요 성구를 근거해서 이것을 이건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다. 같이란 말은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면서 지금을 말하면서 그때 것을 가져와서 같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이 성구라는 것은 이렇게 이면과 저면과 이 성구 전성구 전체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다 이렇게 잘못 깨닫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도무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나? 이건 아닌데 그랬다면 이거는 완전 전체가 다 교리가 다 서로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이 생기거들랑 하나님이 자꾸 기도해서 큰 기본 기둥과 같은 그런 교리는 흔들면 안 됩니다. 거기 흔들리면 이게 연옥수를 주장하면 기본 도리가 다 흔들릴 겁니다. 전체가 집이 그냥 교리 전체가 근본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아닌데 뭔가 이게 우리가 잘못 깨닫거나 또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다 하고 두고 보면 확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수는 다 그는 거짓풀이요. 그것은 이렇게 잘못 이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는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풀 때도 어떻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을 자기가 임의로 풀면 그 더하기나 빼거나 하면 큰 화를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 하나 잘못 깨달아서 연옥술이 주장되면 그로 인해서 그 깨달음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짓고 죽어도 괜찮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연보하면 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추도 예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갑니다. 계속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 틀리면 나머지는 계속 발전이 되다 보면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 추도라는 것은 원래 죽은 자를 위해서. 근데 이 서양에서는 원래 기독교는 그날은 추도 예배라는 것은 그날을 그냥 기념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신 그 모든 생애를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그 기회에 죽은 날을 그때 한번 생각해서 그분의 생애를 생각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그런 의미의 추도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사를 그날에 귀신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이런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이 큰 이런 화가 치니까 그래서 그날엔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대신으로 추도 예배를 하자. 그래가지고 추도 예배는 그 속에는 그날에 귀신이 와서 밥을 먹으니까 그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추도 예배는 다 제사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도 예배 그 자체는 부인하지만은 추도 예배라는 그 의미를 달리해서 구원에 조금 유익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걸 해서 그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우리 예배를 드리자. 돌아가신 그분 그날에 꼭 드린다면 꼭 무슨 제사 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만약 며칠이나 돌아가시면 그 전주에나 그 후주에나 꼭 그날을 일부러 피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우리가 다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은 추도 예배가 좋은 것이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고 전부 추도 예배를 하면서 제사 대신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한다면 그는 잘못 이렇게 또 잘못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추도 예배는 그런 의미가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기독교 요 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날이 귀신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때와 같이 그때 다 순종치 않은 자들이 다 물에서 다 죽었다.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방주 만드는 거 일은 주 안에서 사는 일인데 방주 안에서 사는 건데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를 벗어나서 주를 떠나서 사는 것은 전부 다 멸망의 길이다. 주님이 너 안에 가고 내가 너희들의 주 안에 가면 내가 너는 모든 세상도 이기고 너는 구원을 얻는다. 주 안에 거하라. 내나 방주 만들어서 주 안에 그 방주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노아 때 그때 죽고 살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8명 살았다는 말은 그 밑에 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대속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노아에 죽었던 이 사람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노아 때 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노아 때 죽은 자가 있고 노아 때 산 자가 있는 것처럼 이 노아 때 죽고 사는 근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 근거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거기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연합을 해야 된다. 그걸 근거로 삼아야 된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시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주 아위사 하니 주이사라. 그래서 주 아이생 하니 주이생이라. 이렇게 주님 날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 날 위해서 살았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하고 즉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요. 그게 동참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구원 생활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세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세례라고 나옵니다. 이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내 죽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고 주님은 부활해서 주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새 사람은 안 살고 그러면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정신이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날 위해 죽고 부활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세례 정신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양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양심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세상 양심이 아니고 주님 날 위하여 죽었으니 나는 주를 위하여 죽고 주님 날 위하여 사셨을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하는 요것을 요 지식을 요 정신을 자기의 지식으로 삼고 요거를 옳은 거로 삼을 때 그것이 선한 양심이 됩니다. 그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양심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양심 생활해도 하나님 만나는 데까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데까지는 돼도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성령을 받는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선한 양심 생활하면 신앙 양심 생활하면 성령이 거기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이 기뻐 성령을 보내줘서 감동시킨다 그 말이에요. 감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 그들을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요것이 옵니다. 요거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게 했다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믿는 그 이후의 생활은 전부 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이런 담대와 거기에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는 이런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이제 결과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선한 양심 생활,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참으로 믿어지는 요 생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끝까지 인내하는 요 생활이 될 때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게 구원이라 생명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죽으심과 주님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 참여하는 이런 세례 정신, 이것을 가지고는 양심 생활, 여기에 힘을 씁시다. 여기 힘을 써야 되지. 여기 힘을 쓰지 못하면 막 그냥 우리는 성령 없이 성령을 못 받으면 세상은 못 이깁니다. 사람을 사랑 못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